9월 복음이 이끄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 절대 긍정입니다. 예스맨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 아시죠? 맥스웰,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들었던,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What a wonderful world. 좀 비슷하게 좀 발음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해 정리할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음악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해도 소용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음악을 늘 즐기라는 거죠. 노래를 즐겨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내 안에 있으면 노래를 연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삶이 노래가 되니까. 이 어찌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 노래가 맥스웰 커피와 함께 이 나라를 적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에 사실 한동안 젖어서 그 향수를 우리가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각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긍정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다면 긍정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절대 긍정이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긍정입니다. 부정일 수 없어요. 오늘 그 은혜에 사로잡힌 한 인생,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저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자유의 몸으로 살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기쁨만 없으세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면 어찌 보면 다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있으나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다 가진 자죠. 거기서부터 긍정의 에너지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삽시다. 하면 됩니다. 합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입니다. 긍정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부정일 수 없다. 그냥 긍정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부정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긍정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신앙에 큰 함정이 있어요. 믿음의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지뢰가 있어요. 밟으면 터지는. 그게 뭐냐? 부정인 거예요. 부정.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함이 저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봐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긍정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내면에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생수회강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대단히 심플하지 않아요? 이 좋은 말. 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너무 말씀이 쉽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쉽죠? 막 귀에 들으면 그냥 쏙쏙 다 이해되시죠? 부정하시네. 믿음은 부정일 수 없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복잡합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선수가 루이 베똥인가 그 백을 들고 있고, 응? 하이힐을 신고 있고, 응? 그 뭐 수백만 원 하는 옷 드레스를 걸쳐 입으면 되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하겠다고 라이트 그 출발선에 서 있는데,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경주자가 된답니다. 믿음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인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요. 복음 하나면 충분할 텐데.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축소해도 복음이고 확대해도 복음이요. 아프리카 가도 복음이고 미국 가도 복음이요. 수준 높습니까? 복음입니다. 수준이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이요. 가진 자에게도 복음이고 없는 자에게도 복음이고 배운 자에게도 복음이고 못 배운 자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어떤 곳으로 그 누구가 이 땅에 하늘문을 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안에 하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왜 우리가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살아야 되느냐?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도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사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적잖은 문제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꾼다. 맞습니까?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를 기회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그 다음날도 문제가 올 것인데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음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한번 도전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되어진대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래요. 더 하래요. 이게 율법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되어지는 거래요.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루신다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 못 뜹니다. 비행기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뜨는 것 같아요? 그럼 스포츠카는 다 떠다녀야 되겠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뜨는 거 아니에요. 한참 달리던 비행기가 어떤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이제 부양하는 거예요. 이륙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뭡니까? 공기의 저항이에요. 막강한 저항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새들도요, 나를 때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창공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납니까? 역시 저항을. 인생의 막강한 저항의 바람을 맞고 일어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시련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피고 이것을 저항으로 삼고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임을 인정해야 돼요. 없기를 바라고 피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빨리 이것이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믿음일 수 있다. 이게.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 문제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뚫어져라 보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삼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진짜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요만한 문제가 이제 붉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가정을 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은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그런 은사. 오늘 이 시간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은사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다 문제라는데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한 사람, 이 골프 선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최경주입니다. 우리 골프 세계, 전 세계 우리 한국의 골프를 위상을 드러냈던 박세리, 못지않게 그 위상을 떨쳤던 최경주 선수. 37세 나이로 PGA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요, 영예입니다. 그는 1968년에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어요. 완도 아시죠? 완도 하면 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양식을 해야 될 그가 거기서 출생해서 세계 이 골프 선수 1위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는 역도 선수였답니다. 예, 골프에 그 채를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수상고에 진학하고 서울 한소고를 졸업하고 그 뒤에 강주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1993년에 프로에 입문하게 돼요. 그 과정을 다 말할 수 없겠죠, 이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골프 클럽 하나를 들고 아메리칸 드림의 선두주자로, 그야말로 코리안 섬소년이 되어서 최경주는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의 별명을 보면 그의 삶을 읽을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돌진한다 해서 블랙탱크입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하잖아요. 블랙탱크.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해서 호크아이. 생김새가 꼭 마이크 타이슨하고 좀 닮았어요, 체구가. 그래서 필드 타이슨. 예, 별명도 무섭죠? 눈은 매, 등치는 막 타이슨, 그리고 돌진하는 탱크. 그러니까 세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인생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을 늘 노래했어요. 그가 늘 불렀던 애창곡은 남진의 빈잔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우승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승은 오늘의 일이고 내일은 또 도전이다. 아, 이런 말은요 평상시에 준비해놔야 돼요. 언제 우승컵을 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평상시에 우승 소감을 준비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멋진 우승컵을 들고 말이죠 이상한 말 합니다. 그렇죠? 그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데 그거 한 말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자되잖아요. 오늘 내가 우승한 것은 오늘의 일이고 내일은 또 도전이다 이거예요. 이유는 내 인생은 빈잔이기 때문이다. 야, 이럴 때 그가 늘 불렀던 남진의 빈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빈잔을 채우러 간다. 늘 승부욕에 도전정신에 목말라 있었던 최경주.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거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그 대회에서도 그가 우승을 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어요. 신이 우주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켰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찬사 받아보셨습니까? 최경주 선수는 믿음도 신실했어요. 그가 우승소감을 할 때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 단어가 말끝마다 Jesus, God, Jesus, God.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송을 전 세계가 중계되고 있는,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는 그 방송을 모든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은 듣게 된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가 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마지막 샷, 이 마지막 홀에서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티샷을 날렸는데 그만 이 티샷이 원하는 지점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무서운 것은요 눈으로 본 대로 공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손으로 공을 던져도 그렇게 못 날려요. 근데 채를 잡고 공을 때리는데 조그마한 공을 때리는데 눈으로 본 대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실력은 거기서 거긴데 누가 실수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승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티샷을 날렸는데 원하는 지점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승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샷 하나 때문에. 낙심되잖아요. 실망되잖아요. 잘 해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샷 하나가 무너지게 하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캐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음 샷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합니다. 다음 샷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최경주 선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두 번째는 캐디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캐디가 누군데요? 최경주에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옆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준 그 캐디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최경주가 우승컵을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우승컵을 들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적어도 최경주 옆에 있었던 캐디 정도는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캐디 있습니까? 캐디가 누구냐고요?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캐디로 늘 동행하시고 동반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응원자가 되셔서 하늘의 음성, 아버지 음성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응원하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캐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러면 힘내셔야죠. 하늘의 응원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되겠어요? 하늘의 응원을 받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하늘과 땅의 결과를 가져와요. 믿음의 기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기아가 안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기아는 전진 기아, 드라이브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아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 나갑니다, 차가. 근데 왜 브레이크를 밟고 있냐고. 기아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인생의 전진 기아, 믿음의 기아가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의 발이 브레이크 위에 있으면 안 나가요, 차가. 엑셀 위에 발이 올려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가보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부정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긍정이죠. 우리는 믿음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공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반응이 절대 긍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문제가 왜 없어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볼 때 믿음으로 못 보는 거예요. 늘 듣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 마음에 파고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 믿음은 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응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죠. 못 나가죠. 이제는 그에서 발을 떼서 엑셀에 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에게 요구됨이 있었어요. 어느 때에는요, IQ가 높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왜?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암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력고사 시대 때. IQ 지수가 높아야 돼요. IQ 지수. 인텔리전스. 코션. 여러분 그 IQ가 높아야 머리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게 딱 매치됐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공감지수, 감성지수가 좀 이모셔널.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머리 좋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줄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학력고사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많은 것에 소통이 돼야 돼요. 감성지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경, 극복 지수입니다. 어드버시티. 여러분 극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경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신장, 평균 신장이 80에 육박합니다. 제가 80이 좀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옆에 서보면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SSFC 축구장 가보면요, 우리 중2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슛을 딱 했는데 공이 앞에 톡 떨어지니까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상했어요. 상처받고 나왔어요, 그날. 애들이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애들이 보이기에는 그렇게 덩치가 커져 보이지만 마음이요,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게 꼬타리가 작았는데 정신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일구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쟁 세대 아닙니까? 그 피난 세대가,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세대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구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젊은 세대들 그 땅에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데려다 준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극복지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절대 긍정은 극복지수, 역경지수의 마침표입니다.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환경을,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낙심돼요. 포기해요. 좌절해요. 끝내버려요. 절대 긍정이, 그 믿음의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도 뛰어넘을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찌꺼기가 제거되고 그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감옥에 가다 놓으면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싸돌아다니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에게는 환경이 중요치 않아요. 감옥? 지금 네가 매여 있고 네가 갇혀 있는데 네가 힘들지 않냐? 아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에 그 인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매맞고 죽임을 당했던 그들, 그 선봉의 자리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도 변화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뭐가 문제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인생 속에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본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오직 긍정이에요.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게 바울의 인생 아니겠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놨어요. 어디 앞에? 복음 앞에.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죠.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복음에 붙들림 받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포기입니다. 포기. 절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 인생에 포기가 없어요. 포기. 미국 타임즈에서 졸업식 10대 명연설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짧은 명연설을 뽑았는데 그 주인공이 윈스턴 철치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교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 단상에 올라와서 그는 딱 세 마디를 외쳤습니다. Never give in. Never, never, never. 그리고 내려왔어요. 가장 짧은 연설. 그러나 가장 오래도록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명연설이 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틀렸습니다.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너무 오늘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부정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지고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이 복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 앞에 포기란 없습니다. Never give in. Never, never, never.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후진이 없습니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가장 큰 핸디캡은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듭니다. 제가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속상했던 때가 언제냐면 자꾸 보고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와서 계속 보고하는 것이 안 된다고만 보고하는가 봤더니 안 한 거예요. 하면 되거든요. 교회 전기가 나가면 가면 전기가 들어와요. 제가 가면 안 나오던 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불이 켜져야 되니까. 근데 어제까지 불이 들어오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찾을 때까지 눈에 불을 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다 보면 원인이 보여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 한 거지. 10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전구에 불을 밝힌 에디슨이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숱한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냐고.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당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찌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생 앞에 쳐놓은 올무인 것입니다. 덫인 거예요. 함정인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결단해. 너는 3일도 못 갈 거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이 믿음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만 오뚜기 정신, 믿음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일 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볼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 앞에서 10명의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들은 용사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가면 죽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어찌 보고가 이처럼 다릅니까? 못 들어가죠. 용사로 받고 내가 메뚜기로 보이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출애굽 14장 14절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정일 수 없어요. 믿음은 긍정입니다. 안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바위를 뚫는 생명력이, 죽음의 사슬을 끊는 생명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언약의 기반 위에 믿음이 서 있다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신념이면, 내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에도 주일에도 시간만 나면 강단에 서서 그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 내 가슴팍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권사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언약이 무엇인지 이번에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언약의 무서움, 언약의 무서움, 무서우리만큼 그 언약은 성취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그러면 부정일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반드시 승리자의 삶이 될 텐데 그 삶에 세 가지 힘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라요. 첫째, 초심. 둘째, 열심. 셋째, 뒷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심, 열심, 뒷심.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말씀 잡고 이 힘을 내시기 바라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초심을, 그 첫사랑을, 첫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믿음으로 말씀 잡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뒷심을 내세요. 뒷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까지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모든 부정, 불순종, 불충성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오늘 그 자리에 절대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와 내 삶을 이끌어가며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